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앗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실족과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누군가로 인하여 실족을 당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실족을 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인간관계가 좋고 성격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는 분명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실족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실족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실족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버리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냐면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육체의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족시킨 죄로 인하여 연자맷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7번이 아닌 700번, 7000번이라도 실족이라는 죄를 짓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두세 증인으로 찾아오시고 교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큰 자로 만드시고 천국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비교와 평가와 비판과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용서하는 자의 입장이 아닌 죄인이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에 묶인 채 영원한 저주의 세계에 던져져야 할 처지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건짐을 받고 용서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곧 나의 모습이기에 누구에게도 죄를 심판할 자격 또한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저희 역시 여기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4절까지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또다시 그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그를 용서하고, 이 일이 하루에 7번이라도 반복하여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이라고 하는 용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은 끝없이 그를 용서해 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을 조금만 더하여 주신다면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제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자신들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 그러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게 하는 능력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의도로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처야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그보다 하나님의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오늘 중간으로 좀 먼저 당겨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게 올바른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을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뭐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구제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등등등등,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도 크기와 경중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작은 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한 일을 해, 너희들의 영생을 위한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위한 일,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내어놓아야 하는 열매가 되는 거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일들이 아니야,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눈 감지 마시고요. 네, 눈 뜨시고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주문 외우듯이 중얼중얼 거리면 믿음이 생기나요?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40일 금식하고 성경 백독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던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념이나 감정이 아닌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나무 뿌리 뽑고 성경 백독하고 금식한다고 하여도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믿음은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일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양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여기 보시면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우리 안에 긍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므로 나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는 일도 다르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제자들은 그 사역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차별화되어야 했을 것이고, 또 12제자보다는 사도 바울이 월등히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세계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구분과 차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나게 되잖아요.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제가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조금 더 주시면 제가 여기서 믿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더하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믿음을 플러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려면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지금 1+1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라는 말은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를 이룰 때 쓰였던 비유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는 말은 자신들은 적어도 겨자씨보다 큰 대추씨나 복숭아씨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대추씨나 복숭아씨까지 갈 필요 없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역시 겨자씨 소품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했을 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일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된대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더러 바다에 들려 던져지라는 말에 여러분 의심이 안 드세요? 안 드시나 보군요. 네. 뽕나무에게 땅에서 뽑혀 바다로 던져져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의심이 안 드세요? 네, 아주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의심이 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나 봐요. 의심이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면 저 역시 믿음으로 합시다, 믿으면 다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처럼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선동시키는데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일종의 믿음 만능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해결돼 버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은 내 하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일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선물을 성장시키고 만들어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키워봐야지,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성장시켜 봐야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잘 키워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듯까지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내가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큰 믿음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었고 네가 한번 키워봐,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신 분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손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성도를 장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거나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말 등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사람은 현재의 조건과 형편 그리고 자신에게 구축된 상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의심하고 그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계산한단 말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땅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축된 상식이고 과학이며 또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의심 없이 떨어지는 비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이에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짐겨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어떻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꺼내지도 못한 거예요. 왜요? 해봐야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나에게 대추씨, 복숭아씨, 살구씨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존재야. 그리고 설령, 여러분 설령 뽕나무가 뽑히고 산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여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소품을 사용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를 살아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전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역시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냔 말이에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아버지는 적잖이 실망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워놓고 안수기도를 하고 사역을 했지만 아들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심각한 발작이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을 입고 계신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계신 그 믿음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난리법석을 피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제자들로 인하여 실망이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온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의 뜻은 당신 제자들도 안 되던데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내 아들에게서 이 귀신이 나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빈정대듯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떤 퍼센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믿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는 자가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지금 제자들이 그 난리를 쳐도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믿는 자가 우리가 능치 못함이 나와요? 우리는 아예 여기서 배제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뽕나무를 들리라 하고 산을 옮기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거기서 큰 종, 위대한 종, 능력의 종,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와 예수님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할 수 없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믿음 없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12제자로 뽑혔지. 믿음이 있으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예수님의 일을 했지.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조금만 더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버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을 후벼파시고 그 마음을 밝혀 보이시니까 아버지가 자기 안을 보는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구나. 내가 목사인데 예수가 없구나. 내가 목사인데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근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근거는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좋은 믿음,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신념이라는 거짓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안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능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이 의자에 앉으실 때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박살이 날까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의자에 앉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왜 여러분? 의자가 안 부서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의자가 약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의자가 튼튼하면은 의자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 그분이 하신 것, 나의 가능성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로 믿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처음에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 뭘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당신이라는 존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요. 나의 원함, 나의 욕망, 나의 소원, 나의 소망. 이 아버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구하는 자와 받으려고 하는 자가 달라요. 근데 구하는 자와 주시려고 하는 자가 동일한 것을 이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두드리니까 하나님은 이 아버지 가운데 아들이라는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에서 10절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나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종이 밭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대접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은 밖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수종 들어야 하는 일이 종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을 위한 모든 일들이 마친 후에 먹고 마시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온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너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는요,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종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것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게 뭐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했지만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 나왔을 때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물론 교회 안에서 교회 일로 수고한 분이 있으면 그 수고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무익한 종이니까 그거 드러내지 마세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고로 인해 살고 있음을 안다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에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가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한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내세워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제요,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 없는 자요, 나는 무익한 종의 자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런 일의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나오게 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